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로서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사이플십,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저항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적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며 그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자기 희생적 삶,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와 제자도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고난주간 정말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집단 그리고 권력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치 집단, 권력 집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이 성전 지도자의 최고봉은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 밑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성전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는 좀 더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도 인정을 하고 성전 제사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되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력을 로마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둘 사이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근데 이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해서 누구에게 먼저 데려갑니까?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안나스는 비록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AD 6년에서 15년 동안에 봉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직은 죽어야 끝납니다. 이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속의 정치 지도자가 대제사장직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총독이 바로 이 안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이 로마 총독이 세웁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이제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봉직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문 받으실 때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나의 대제사장은 누구로 생각합니까? 안나스. 하지만 지금 그 안나스를 로마가 폐위시키고 이 형식적인 이제 어떤 지도자는 또 가야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비 조사를 안나스가 하고 그 다음에 본 조사를 이제 가야바가 하는 이런 어떤 체제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의 어떤 정치 집단이 어디에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전. 그래서 성전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밑에 성전 수비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축출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이런 모든 굉장히 놀라운 권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체의 이스라엘 사회를 돌아보는데 그 당시에 예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운동도 이제 이 사람들 주목을 했었고, 세례 요한의 운동이 좀 사그라들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또 없앨까 이 골몰을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때 용기를 북돋으면서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철저히 이 말은 여러분 정치적 발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수괴를 이제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면 좋겠다.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사실 이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세속적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 운동이 막 일어나서 사실 이 메시아 운동인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옹이하면서 그들이 이제 선동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또 로마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냥 이 피해 보복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아예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만 죽여 없애면 이 운동이 사그라지고 로마로부터 피해 보복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한 얘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의 미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해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이 세속의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철저히 정치와 종교가 융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세속화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인데 그들이 재판정 위에 서고 예수님은 그 재판정 아래에서 이제 그들이 바로 재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세상, 어둠의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높이 위에 있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자기들이 신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이고 신성 모독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 재판 자체는 불의한 재판이며 처음부터 불법 재판입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는 공간복음 보면 예수님을 이제 쫓아갔던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을 베드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두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또 다른 제자의 정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5절, 26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에 함께 했던 남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게 닉네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 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여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는 떠나기 때문에 자기의 모친인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 어머니다. 좀 잘 좀 모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제자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부활절 아침에 20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서 동격으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18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하죠. 그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닉네임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동일 존재이죠. 자, 그 사람이 부활의 아침에도 함께했고 21장 7절을 보시면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도 이제 여기에 보면 또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재밌죠? 18장에서도 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동행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도 이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21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21장 20절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다 마무리가 되냐면 21장 24절입니다. 21장 24절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기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른 제자,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자는 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동일인 다른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참된 줄 아노라 할 때 그 아노라가 1인칭입니다. 내가 아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3인칭화 시켰던 것입니다. 객체화 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로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만, 베드로의 배신만을 생각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이것은 우리는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그냥 그렇게 자랑하는 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은밀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으로 자기 자신인데 어떤 3인칭화 시켜서 이 베드로와 대조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알 정도로 이제 그 가문이 좀 유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안으로까지 들어왔고 그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이 시몬 베드로가 그 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 17절에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제자의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당신 제자 맞습니까? 제자입니까? 그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이것을 몇 번이나 물어보냐면 지금 각각 관문을 3번을 통과하듯이 물어봅니다. 자,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또 2번째 물어보죠. 그 다음에 26절도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하면서 3번을 당신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 제자입니까? 이것은 당신 그냥 크리스천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 당신은 목숨을 걸 만한 그 가치 있는 일에 당신은 목숨을 걸 만한 제자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들, 지금 이것이 이해타산과 걸려 있고 또 세속적인 일과 걸려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어떤 나의 이익과 걸려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당신 제자입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3번의 물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21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한다고 했죠. 자,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까는 누가 베드로의 정체성을 물어봤습니까? 세속적 사람들이죠. 여종이 또는 말고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말고인데 그의 친척이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근데 21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물어봅니다. 너 제자 맞니? 너 나 사랑해? 정말 나를 위해서 끝까지 따라올 거야? 그걸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나이다. 이걸 여러분 3번 물어보고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네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삶,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의연하게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은 3번 사랑 고백으로 바꿔내시는데 그것은 제자의 재탄상입니다. 근데 여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베드로의 신앙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베드로를 우리가 어차피 모든 제자는 다 떠날까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떠났지만 떠나지 않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함부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는 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전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께서 그의 은혜로 바꿔내시고 네가 나의 제자가 맞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바꿔낸 이후로는 그때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가 19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신문 내용이 뭐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신분을 예수님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고자 제자들을 막 어디에 있습니까? 잡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방구 딱 침묵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낮에 얘기했는데 다 못 알아들어? 그 얘기 들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 하니까 또 예수님 막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한 말, 그 말의 어떤 진위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 너희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 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나를 치려고 하냐. 그런 폭력적 방법 좋지 않다.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죠.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걸어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역시도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튼실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다가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제자를 끝까지 예수님은 끌어안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감싸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날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교만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도의 그게 바로 첩경이며 또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제자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예수 제자로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했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까지라도 끝까지 품어주시며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면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자의 삶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 이르기까지 우리 이제 이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자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잘 보내길 바라고 또 부활절을 또 소망으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